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1과부터 12과까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1과부터 12과까지 배웠는데 13과는 이제는 배웠던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죠? 실천하자라고 하는 13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이번 기회에 13과이기 때문에 마지막인 것 같지만 마지막이자 또 어떤 시작. 그래서 이 믿음의 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목을 영어로 한번 써보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전진을 A step in faith가 했어요. 달려오면서 믿음 안에서 A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이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어떻게 하자? 한 걸음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영어로는 A step in faith. 믿음 안에서 한 걸음을 뛰자,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바로 일요일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 수업 첫 번째 봅시다. 가겠다. 일요일 우리 나온 기억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 안에 아주 깊은 그리고 중요한 선교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면상의 어떤 그런 그런 행동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의 원리가 무엇인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는데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교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예수님은 높은 자기를 버리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특권과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비우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류의 종이 되셨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내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셨지만 그 동등한 것을 그야말로 주장하지 않고 그걸 내려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결코 뭐 할 수가 없다? 선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무엇인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 자기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래서 반드시 선교할 때 중요한 원리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져버렸죠. 종과 같은 그야말로 낮은 단계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야말로 종의 형체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와 같은 처지, 그런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어떻게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 그랬는데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지 않는 한 어쩌다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선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어떤 원리,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비우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아무리 낮은 단계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전도에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선교를 위한 최대 전략은 다른 사람과 동일화해서 하는 것, 내 자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귀중합니까?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인간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과 내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조금 더 넘어갈 거예요. 바울의 청유라고 해놨습니다만 이 청유라고 하는 말은 이 청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걸 얼핏 들게 되면 한국말로는 명령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바울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은 let라고 하는, 그렇게 하자, allow, 허락하다 또는 permit, 허용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품으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갖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실 억지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전도는 어디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면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허락하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자. 그렇게 될 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담감으로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을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헌신으로의 부르심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일요일 소재는 자기의 희생적인 자기의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었는가 하면은 월요일은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헌신으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김우원 장모님,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사랑의 로의 하나의 어떤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야말로 그 선교로 이렇게 헌신으로 부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는 아직 어떻게 부족한 걸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 걸요. 제 형편이 따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게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어부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세리마태를 또 부르셨죠. 세리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마태는 그야말로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그야말로 얄미운 사람, 그야말로 파렴치한 사람,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보시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어떻게 그 부르심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에 만약에 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졌을 때에 빌립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큰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 12기둥에 그들의 무엇이 적힐 거예요? 그들의 이름들이 적힐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경우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헌신으로 부르실 때에 전적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막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월요일 소재는 그저 평범하고 부족했던 세리나 어부를 부르셨던 것 같은 얘기라면 이 화요일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을 불렀는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잔인한 박해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하고는 너무나 참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완전히 그를 바꾸어 주셨고, 그를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세계 선교 사역에 아주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가 그의 일을 수행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얼마나 참 기쁜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어요. 이 길을 잘 갔습니까? 나중에는 그의 인생을 거의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날에 나를 위해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거기에 응답해서 이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자기의 생명을 그야말로 바쳐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록 우리의 부르심이 바울의 것처럼 극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에 자신과 함께 하자고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 해 동안 부딪힌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충실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가 어떻게 그 신앙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옹호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우리 주의 사업에 바친 이들을 통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남아있다.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사업에 바치게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그래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와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요구.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의 요구.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본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아마 보고 있었으면 그러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3번씩이나 그야말로 스스로 제자이기를 거절하고 그런 사실 제자로서 끝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자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를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들이 바로 그 여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왜 그러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넣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와 관심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뭡니까? 엄청난 기쁨에 그야말로 환희에 그하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만큼은? 베드로만큼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기까지 또 나오는 말씀이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보면 이제 기억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사랑의 요구 밑에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도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략도 어떤 계획도 어떤 방법도 어떤 동기부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뭐하지 할 수 없어요? 행동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또 동기부여도 하시고 또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사랑 베드로를 그토록 배려하시고 사랑했던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그랬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선교에 우리가 임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헌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목요일 소지는 교과 전체를 그야말로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게 하는 것이고 희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희생하는 것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게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선교로의 어떤 요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그 제자들이 있겠죠. 베드로를 데리고 둘이 사적으로 그야말로 그 바닷가를 거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이제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떤 순교를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일종의.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오순절에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분의 선교를 수행하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큰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영원한 기쁨을 이와 같은 선교를 통해서 누리게 될 텐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희생, 곧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커서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힘든 희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전혀 희생 같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삶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고 예수님의 요구에 응했을 때 그는 사실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에 얼마나 참 기쁨이 큽니까? 한두 사람 인도할 때도 그렇게 큰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5,000명 막 몇천 명씩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큰 특권과 기쁨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 것이다? 대가.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다 보게 되면은 그 선교에 동참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죠? 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도 다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주 기꺼이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대가를, 여러 가지 희생과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그야말로 기꺼이 감당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삶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것 같은 보상과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투자했던 것과 같은 대가라든지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는 선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한 걸음 우리가 한 걸음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깨닫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알았던 그와 같은 선교를 그야말로 행동으로 한 걸음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번과 총 제목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 모두를 우리 묵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